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자가 누구냐? 외식자. 너 이선자지, 너 외식자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한다.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네가 비판을 받는 거야. 네가 남을 헤아리면 반드시 네가 헤아림을 받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티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외식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보를 알지 못하고 들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남을 비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을 헤아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분별이라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비판을 하느냐 분별을 하느냐 이런 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보다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들보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들보를 발견하고 그 들보를 해결하고 인해서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밀밭둑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이것을 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들보가 해결되지 못한 외식자들, 이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일할 수 없는데 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면서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왜 그걸 먹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 있잖아요. 떡상에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자비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배고파서 허기져서 쓰러지는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다고 해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들이 그래서 죽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들이 죄가 됐더라면 죽었을 텐데 안 죽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한 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 그때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가 떠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가 져서 토요일 날 해가 떠서 지는 그 시간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토요일 날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안식일의 근본, 그 안식일의 주인, 그건 다 예표고 그림자고 진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바른 옳은 진리가 없이 말해낸 비판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카리노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카니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은 판단했다, 결정했다, 고발했다,
정죄했다. 이런 내용들이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걸로 해서 너희들은 일을 했다 해서 비판했던 거예요. 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희들이 비판한다는 거, 남을 정죄한다는 거, 남을 판단한다는 거, 남을 고발한다는 이 자체가 너희들의 무지야. 너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 왜? 네 속에 먼저 대들보가 있어. 큰 대들보를 가지고 남을 본다고 하는 거,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절대적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는 거야. 그건 다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내가 와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평강을 주는데, 나는 정말 자비를 원하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그때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직업을 바로 세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무소에서 근무한 마태네 집에 갔어요. 그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갔더니 마태가 음식을 제자들과 같이 준비해서 식탁을 나누게 됐어요.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늘 남의 것만 보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들이 야, 네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고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또 그들이 그릇된 판단을 했잖아요. 잘못된 비판을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제사 받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생활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번 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많습니까? 나올 수 없는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교회 직분 받았다지만 실상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협력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모으고 뜻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하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의인을 부러운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때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고, 오늘날 모든 일들이 개개의 교회가 되고 큰 교회 중심 일들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컸는데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무슨 죄값으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죄값, 죄벌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조상의 죄벌 받아가지고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죄도 아니야,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감겨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그림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우리는 낳을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은 만물은 보고 세상 것은 잘 얘기하고 계산하고 판단은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버리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어두운 것이고 그 어둠은 결국은 축복이 준 축복을 다 다른 데로 흐트러 버립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재물도 오고 황금 보화도 오고 이방인들의 권세도 오고 물질이 실려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나 영안이 닫혀버리면 소경이 되어지면 물질이 다른 나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권세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옴이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 모두 백성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것을 일컬어서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실로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어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요. 보내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만들어 줄 거예요. 눈이 떠져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선진국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큰 재물의 복을 줘서 온 어려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선교사를 제1등 국민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분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판과 분별은 다르다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죠. 예. 그 분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 먹으면 어린아이죠. 그러면 갈비를 먹고 아주 맵고 짠 여러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은 항상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세속화돼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늘 실족당하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만 인정해주고 자기만 보듬어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인정하기를 바라고 자기만 세워주기를 바라고 이걸 일컬어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항상 보듬어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에게 눈빛을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항상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주면 큰일 납니다. 소화 못 시킵니다. 외로 좋은 것 줬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갈비라고 우리 정육점에서 저 보성에 있는 한우 갖다 먹여보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맛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성할 수 있으려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먼저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사람이 돼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할 때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같이 뜻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하고 나는 뒤에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같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으고 자기 나름대로 있는 모든 대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때 같은 한 지체 연합으로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딱 부동단세로 이렇게 설교한 게 좋아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훨씬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항상 인상 쓴 게 좋아요. 살짝 웃어준 것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 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것이 지체, 유기체라고 그래요. 내 몸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연합이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뜻을 같이 연합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이 경험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분별해 가는 게 뭐에 대한 분별이냐면 선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구나. 그러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기도 유창하게 잘했잖아요. 한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기도 하잖아요. 11조 다 하잖아요. 봉사 다 하죠. 근데 이들이 다 소경이었어요. 이들은 비판을 잘해요. 이들은 모세 자리만 앉아 있어요. 남의 헤아릴 줄만 알지 자기 자신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것이 선악에 대한 분별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라. 나를 부르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서 왕으로서 왕실에 출입하기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 백성들을 억울한 자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바른 판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더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먹었어요? 더위 먹은 거 아니고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동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권세를 전무후무하게 주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줬어요. 한 번은 재판하게 됐어요. 옆집에서 가까이 사는 같이 저방 이방 이렇게 살았나 보죠. 이렇게. 근데 얘는 살아있는 애는 딱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나타났어요. 서로 막 싸움질하고 동네가 시끄럽고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은 죽었잖아. 무슨 내 아들이 죽었어?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야. 살아있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이 두 여자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거 시끄럽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건 하나가 얼마나 시끄러운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이 왕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왕이 판결한 거 아시죠? 두 여자를 데려놨어요. 살아있는 얘는 딱 하나예요. 왕이 신하에게 칼 가져라. 칼을 딱 가졌어요. 얘는 하나고 주인은 둘이니 쪼개서 반반 나눠갔자. 머리통 있는 데는 누가 가질 거야? 다리 쪽 있는 누가 가질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운데 정확하게 잘라줄 테니까 반반씩 나누자.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참 왕은 치당하십니다. 그렇게 뚝 잘라서 반씩 나눠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왕이요, 이 아이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칼자를 놓고 이 아이는 이쪽 여자의 것이다. 이 여자의 것이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참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화평을 잇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은 소유했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복음,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의인의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몸 자체를 드렸더니, 이 몸을 드렸더니 위로부터 신령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된 것이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성경에 능통하고 기도 생활 그렇게 많이 했어도 결국 뭡니까? 속에 참된 생명의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이 정죄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나라가 어디? 다 유럽 쪽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출교시켜서 쫓아내가지고 보내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저쪽 유럽 쪽으로, 저쪽 이탈리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잖아요. 안 받아들여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생명을 안 받아들여서, 진리를 안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소리가 있는데도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 자리를 떠나게 돼요. 미혹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말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양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에 어두운 자들은, 외식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에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욕심으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보를 빼면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채워져요.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부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들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보라고 하는 말이
실상은 좀 그래. 헬라어로 도콘인데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보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근데 그 들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가 도콘. 이 도콘은 테크마에서 오는 유래된 말인데 그것이 뜻인 우리 한국말로 말할 때는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섬겼다, 용납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들보가 언제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이 들보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예수님께서 이 대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 대들보를 가지고는 형제의 티를 갖다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리라 그랬어요. 들보가 해결되면 형제의 티를 갖다가 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래요?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그때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들보를 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렇게 보여지면 내 눈 속에 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뺀다? 티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예수 그를 통해서 되리라. 소금이 되리라. 맛을 내게 되리라. 그러면 네 눈 속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들보만 딱 빼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빼버리게 되어지면 되리라. 형제의 티를 빼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형제의 눈을 내가 티를 갖다가 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빼어지게 되리라. 어떻게 되면? 내 들보를 빼면. 오늘 이 시간에 들보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 들보의 근원이 뭐예요? 들보란 말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섬겼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들보의 근원은 어디서 용납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을 받아들이죠.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영접했어요. 용납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 들보가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 들보가 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 세상 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100년은 살겠습니다. 100년 살다가 100년 동안 늙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세상적인 지혜가 당신 속에 있는 들보야. 들보 가지고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들보 가지고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낼 수가 없는 거야.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이 뭐겠어요?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당신은 꽉 채워져 있어. 당신은 육신의 정과 욕심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에 들어온 것마다 다 욕심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열등감과 우월성을 가지고 남에게 치려고 하질 않아. 이 자체 속에 당신은 들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형제의 티를 빼낸단 말이에요. 당신은 외식자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는 외로 외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들보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긍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인데 이 형상을 이 들보 때문에 이 형상의 선하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 선은 알겠는데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알기는 알겠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속에 그런 어떤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자력이 없는 거예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 로마서 7장 19절 20절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선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저것은 악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남을 헤아리는 거야, 남을 비판하는 거야, 남을 정죄하는 거야, 남을 판결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바울은 깨달아요. 내 속에 틀보가 있었구나. 틀보가, 이것을 내 속에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틀보를 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라 하나님, 나는 이 틀보 때문에 괴롭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 틀보 때문에 예식자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 틀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때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틀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틀보를 빼도록, 내가 스스로 뺄 수가 없고 이 틀보를 누가 빼줘야 될 텐데, 바로 이 틀보 해결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틀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틀보가 죄법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있는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을 해줬습니다. 놀라운 들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결코 죄 정함이 없느니라. 이게 국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이것만이 가정을 살리고, 이것만이 나라와 국가를 세우고, 이것만이 바른 삶의 길을, 축복의 길을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참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은요, 남을 비판과 해하람을 받는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새 생명을 얻도록 회개시켜주는 것,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반성이 아니고 회개.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제안을 좀 해주라. 길을 좀 열어주라. 그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네 들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야. 처리가 되는 거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옛 들보 속에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의 성령의 법으로 국정을 펼치고 백성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님 도와주시는 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것이 소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모든 것이 회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구원받고 놀라운 성령 받기 시작해서 3,000명, 막 5,000명 회개한 바람이 일으켜서 전 세계로 이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보로 인해서 우리가 뭐래요? 은혜 받잖아요. 들보로 인해서 죄를 알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될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들보를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됐다, 잘못이 드러났다, 이거야말로 사는 길이에요. 축복된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 하나 소개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내. 이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도 많았는데도 반면에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서 그들의 굉장히 생활이 곤란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성한 헌금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줘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증언하겠다. 내가 당신네들 증언하겠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가지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느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영혼 구원, 세계 선교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싹 눈이 바뀌고 교회가 개교교회 100억, 200억, 500억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모은 자체에서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의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역사에 그런 인생관, 그런 사고, 그런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